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21장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조금도 자기의 호소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인이 범죄할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벌을 받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결국 여기에 믿음을 가진 의인의 또 고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고난의 절정에서 그의 친구들을 향해 호소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반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욥의 반박을 통해 인간이 한없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악인이 번영하는 이유를 인간은 알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발이 주장하는 대로 이야기한 나간다면 악인은 징계를 당장 받아서 그의 삶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악인이 더 오래 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악인의 집에 평안이 깃들고 또한 자유가 있으며 심지어는 그 악인들의 집안의 가축까지도 잘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악인은 죽음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아주 축복받은 듯이 평안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현상을 의아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악인이 오히려 잘됨의 연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악인을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가 잘나서 부를 유지하고 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악인의 모든 삶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나 의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욥은 의아한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결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욥의 반박을 통해서 악인이 고난받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악인이 급작스럽게 몰아갈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소발의 말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난당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이 보기에는 여전히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그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악인이 고난받지 않은 그런 이유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선악간의 최종적인 보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버리고 악과 더불어 야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오묘함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고요. 경건한 자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욥의 반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알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그 모든 신비로움을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복잡하죠.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허물을 욥은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단정져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함을, 즉 우리의 불완전함을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지들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이 인간이며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을 통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졌는지, 또 왜 우리가 이러한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거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완전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또 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궁극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